이제 중령이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아 두 번째 꿈의 해석을 오늘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의 꿈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꿈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왕이라도 자신이 충정으로 진심으로 왕을 모셨던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에게 아주 처참한 그런 일이 이후의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제 행해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고 그리고 그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 1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20절에서 26절까지는 다니엘은 왕의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죠. 왕이 본 나무는 하늘의 끝을 닿을 때까지 높이 자랍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크냐면 이 땅에서도 땅 끝에서도 그 나무의 그 높이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이 그 나무가 올라갑니다. 이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잎도 무성하고 그래서 들짐승과 나무들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이제 공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말을 하게 되죠. 이 한 순찰자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새와 노출로 감겨서 이슬에 버려지고 그리고 풀밭에 그냥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그러한 기간이 7년 동안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왕은 장차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이슬에 젖으면서 7년 동안 당신은 살게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26절은 왕이 패하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조금의 희망을 줍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회복과 소망의 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극단적으로 죽게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능하신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왕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도 그리고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 인간의 참 회개나 깨달음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과 경험이 과연 참 회개까지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 여전한 변함없는 그런 교만함이 29절에 나옵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한 꿈이 있는 이후에도 그는 태평하게 지붕에서 거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유와 충분한 태평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태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변함없는 그런 그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큰 바벨론, 도성, 자신의 업적들을 충분히 나열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 왕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짐승과 같이 7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는 아주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7년 동안의 이러한 험난한 생활도 어찌 보면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방왕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삶도 보면 때로는 저 밑은 산의 뿌리 같은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우리는 이런 험난한 과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재앙과 그 다음에 어려움들은 결코 그래서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터널이 아주 길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빛이 있죠. 그러나 또 계속해서 터널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이 서 있고 일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가 지킨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직업관과 어떠한 생각으로 자신의 포지션에서 일을 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간 그의 첫 직업은 궁정에서 일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왕의 곁에 있어야 하므로 몸도 만들어야 되고 지식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황관장과 또 이 왕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죠. 그러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포지션에서 감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런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황관장을 또 붙여줘 가지고 그것들을 잘 모면하게 이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이 과정, 또 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면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생각,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부로부터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런 충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것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또 사람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략 소년 15세, 그리고 이제 4장 넘어오면서 이제 한 50세 중년의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궁에서 일하는 그 횟수를 보면은 무려 35년 동안 왕정을 도맡은 일과 그 다음에 박수장의 일을 35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35년, 우리로 치면 거의 정년에 이르는 그런 나이인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는 그 직업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믿음으로 또 환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도 직업을 가지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중세 때는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성직자였습니다. 지금은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는데 성직자였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이 가장 유일한 최고의 직업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막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은 그게 최고의 직업이 아니다. 구두를 닦는 직업이든 골목을 쓰는 청소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최고의 직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이다라고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빛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에게 직업을 가질 때 누구에게나 또한 필요한 존재,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많은 필요한 존재였던 것처럼 직업을 통해서도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앙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교만한 왕,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던 그런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하였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의 신앙관을 바꾸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없는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다니엘은 바로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다니엘이 거룩한 영, 성령의 매임을 받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업의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목숨도 구해주십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하면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직업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충정 어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감히 신하가 느부갓네살 최고의 그 한나라의 그 임금에게 충정 어린 충고를 합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왕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공의를 행하십시오라고 충정 어린 충고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 바로 긍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여겨서 슬퍼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왕의 포지션에서 한 백성의 가난함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쉽지 않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또 CEO도 있을 테고요. 또 직장에서 또 사장님으로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 직장에서 그 포지션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또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시여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꼭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소서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의 자리가 정말로 어떤 마음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또 다니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서 매일 살아내는 그런 삶의 현장,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일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